여전도 회원들이 10명이 나와서 구여전도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학생들은 16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도 감소하지만 특히 우리 교단에도 제일 인원이 많다고 하는, 교인이 많다고 하는 교단에도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금년에 우리가 360만 명이 됐는데 한 해 동안 8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기도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로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세워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빨리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각양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 이 선물을 달란트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에베소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섬겨서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주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신비한 기적 같은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 같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상식적인 내용만 있고 또 어떤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상식적인 내용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윤리적인 종교고 도덕 종교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에요. 또 기독교에는 영적인 요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영적 요소를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 코에 바람을 부르셨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생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감과 영혼과 영의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영적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세요. 그 영적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본문은 여러 영적 은사들 가운데 그 은사의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에는 언어로 이루어진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은사인데, 그 언어의 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신 말씀이나 메시지, 또 계시를 받아서 개인이나 교회나 그 시대에 전하는 능력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많은 예언자들이 나왔어요. 그 예언자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어요. 예언자들은 모두 오늘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받아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 예언들은 대부분 이미 이루어졌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언자들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해요. 예언은 성경이 없던 시대에 아주 왕성하게 발달했어요.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몬이라든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사람이고, 시몬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잠깐 사용되고 말았어요. 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도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나와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는 남편과 살면서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84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 시몬이나 안나가 나오질 않아요. 그들은 태어난 예수를 보고 장차 그가 고난받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언이 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오늘도 부분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만 아주 지극히 미미한 것들이에요. 이 예언의 능력은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뭐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개인에게도 축복이 돼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하다가 가문이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에는 즉각적인 예언이 있고 미래적인 예언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예언이에요. 그런가 하면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경우가 장차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주어진 예언이에요. 이러한 예언은 분별력과 결단력과 솔직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이 예언은 진리를 거스름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나만 알게 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해도 따라오게 돼요. 오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껌뜻하면 예언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합당하지 않은 문제를 마치 자기가 상당한 그런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개 이분들이 사용하는 은사가 바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에요. 또 예언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발해요. 그래서 간밤에 목사님이 가셨는데, 우리 집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찾아가면 돈을 좀 꿔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거 제가 개척했을 때 있었던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는데 아목의 집사를 도와주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도와주는 것은 귀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유용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위지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예언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이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집에 고추장이 없구나. 고추장을 아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이 그런 부분이 잘 약해서 정말로 저 권사님은 대단히 은사가 많은가 보다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분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예언 은사 받지 않아도 여러분 고추장 필요하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비하게 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라오게 만들고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벌을 받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고 막 그러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몰라서 참 귀한 은사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분이 60 조금 넘어서
지금 같으면 뭐 오래 살 그런 나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대부분 혼란한 시대에 메시지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에 의해서 움직여 갔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예언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도 진정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지켜야 되지요. 이런 예언의 은사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예언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은 신비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신비한 언어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언어이지요. 이 방언의 은사는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받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 이유는 영적 체험을 빨리 하게 해서 신앙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를 빨리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영적 체험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내적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으면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늘릴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영적 체험은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순복음 신학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만, 순복음 신학교는 목요일 날이면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산기도 간대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절대 점수를 안 준대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받지 못하면 4년 동안 이 사람은 학점을,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 신학이 그런 이 은사 쪽에 또 신비한 그런 체험 같은 것에 아주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적 체험은 반드시 방언만은 아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도 영적 체험은 해야 돼요. 근데 이 방언의 장점은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10분도 하기가 힘들지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일어났다가 다 찬송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5분 기도하다 보면 다 나가버렸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영적 힘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워 기도해도 힘들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을 붙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해요. 또 영적으로 깊지 못해서 기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방언하는 분들이 합세하게 되면 그 합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불이 붙게 돼요. 기도의 열기가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지요. 방언은 바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내 신앙을 위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체험이고, 또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이기도 해요. 이런 방언의 은사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받았다고 또 의스될 것은 없어요. 이 방언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은사예요. 가끔씩 우리 교회도 새벽에 혼자서 열심히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모두 다 좋은 은사이긴 합니다만은 또 그런 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하면 그런 방언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또한 귀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 소망교회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그때 소망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새벽 기도 가니까 지하 1층인데 그 큰 1층 그 예배당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뒤에서 봐도 많고 옆에서 봐도 많고, 나중에 거기 다니는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었어요. 소망교회 새벽 예배가 몇 명 정도 나오냐 그랬더니 요즘은 한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한 2,000여 명 정도 나온대요.
제가 볼 때 한 그 정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모여요.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지 아니는지 잘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모두 다 조용히 교회를 다 빠져나가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모르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는, 물론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만 참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훈련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신앙 초보자에게 비교적 많이 주어지는 은사로서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본인에게 신앙 체험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신비로운 영적 언어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밤에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외적 현상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돼요. 그 하나는 방언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 방언을 당연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신 이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또 이 방언을 남용하는 것도 성경적인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집사 임명을 보류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다 이런 것들이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 내지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교회들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 방언을 연습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웃지 못할 일일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초보 때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저 기도원에 가서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일어나 보라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도 일어났지요. 다 나오라고 했는데 이 강단에 한 200~300명이 모였어요.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연습했는데 결국은 나는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여기 다 앉아서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 방언 터진 사람 일어나서 가라고 다 갔는데 나하고 2명만 남았어. 아니 왜 못하냐고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손을 얹고 기도를 막 나중에 무릎 꿇고 앉으래. 자기들도 무릎 꿇고 앉아갖고 막 방언을 한참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분이 얼마나 앞에서 침을 튀면서 기도했는지 내 이 안경에 전부 다 침이 튀어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웃겨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어떻게 연습하며 주지 않는 것을 또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모두 다 방언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또 자랑할 것도 없어요. 혼자 큰 소리로 자랑 삼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그런 기도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방언은 성령이 주신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서 교회 부흥과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방언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기 자신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방언을 큰 소리로 보란 듯이 지나치게 과시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능하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방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적인 방언이에요.
이 사적인 방언은 영적 체험과 기도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방언은 영적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시기도 해요. 근데 공적인 방언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언어가 방언이에요. 이러한 방언도 자기 자신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마땅히 통역이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왜 그러냐면 방언도 모든 은사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거 안 하는 건 못해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를 계시를 방언으로 주셨을 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일상의 언어로 해석해주는 그런 은사예요. 이 방언이 공적인 방언일 때 통역해서 모두들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덕을 나누고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이런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일일 헌신 예배 오셨을 때도 방언하는 분들 손들어 보라니까 손들어요. 무슨 방언인 줄 아냐까 모른다고 일어나라고 방언해보라니까 이게 무슨 방언이라고 그러면서 그 뜻을 이야기해 줬어요. 아, 좋은 은사를 가지셨구나 생각이 됐어요. 어쨌든지 여러분 그런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일도 특별한 언어의 은사지요. 가르치는 일도 요령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능력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특별히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정신 지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좋은 언어의 수단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가르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인내의 은사까지 함께 지닌 분들이에요. 남다른 인내력과 이해력과 언어 전달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예요.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도 전달하는 기술이 남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이 아주 지루하고 요령이 없어서 가르치는 데 아주 우리가 듣는데도 힘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의 지인을 다 빼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지루하고 답답하게 전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모두가 다 졸기 시작해요. 그런 설교는 또 한없이 질기가 아주 나이롱줄과 같아서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계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교장 선생님은 교단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면 참 지루하게 훈화하시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루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도 설교하는 일도 아주 요령 있게 재미있게 간단하게 하면서도 할 말을 다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을 봐도 요령 있게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언어의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언어의 은사는 단순한 말 재주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주 둔감한 사람들도 능력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감동을 주고 회심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바로 베드로의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여러분 그가 무슨 특별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베드로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타는 심정을 토해내듯이 예수를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들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은사예요. 이건 아름답고 예쁜 그런 말, 미사오를 쓰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언어의 은사들이에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언어의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이 영적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모함과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자세예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에요. 은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은사와 사명은 다 달라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성한 신령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사명인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더니 내가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대신 내 형님인 아론은 말 잘하는데 우리 형님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핑계를 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면서 네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은사는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사명을 받고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받고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는 그만 사장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꾸 내가 받은 이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지 아니하면 퇴화가 돼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더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만은 바로 훌륭한 은사가 주어져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마침내는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다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는 만약 당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해라. 간수하려고 하거나 구두쇠처럼 아끼지 말라. 마치 백만장자가 파산하기를 작정하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써라 그랬어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근데 은사도 여러분 기질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르죠. 은사도 기질과 성품대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일본의 하천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싸우는 은사가, 싸우는 그런 기질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았다 하면 반드시 쫓아가서 2대, 3대 아니면 4대, 5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싸웠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 성품과 기질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도 기질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해서 기도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와서 수건을 쓰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가 다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혈기는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 혈기 때문에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시되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죠. 하늘산 기도원에. 문 닫고 들어와. 거기 문 열고 그러지 말고. 하늘산 기도원.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이분은 은혜 받고 아주 유명한 깡패가 하나님 앞에 변하니까 하늘산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욕이 아니면 아무것도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욕을 하면서 성령 사역을 많이 했어요.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 하늘산 집회를 갔었는데 너무 욕을 심하게 하니까 이 은혜가 되질 않아서 이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툭하면 목 같은 년, 몸 같은 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듣기에 나쁘진 않지만은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 마음에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 강단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에 주한장로교 부흥회를 오셨는데 첫날 저녁에 아마 이 목사님이 뭐가 불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끝나는 첫 시간에 장로들 다 손들어요. 장로님 다 손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개놈의 새끼들 같아. 너희들 다 1층으로 모여. 개놈의 새끼들 죽여버린대. 아, 이거 뭐야 이게. 이 깡패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남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모두 다 씁쓸하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남용하고 성령을 남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너무 잘못 사용한다.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해서 은혜는 많이 받아서 자기는 능력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방언해서 사람들에게 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여러분 구약 십계명의 제3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참 씁쓸한 그런 말인데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 쓰러졌지요. 그 쓰러져서 한 2년여 정도 식물인간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갔어요. 그때 교계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남용한 게 아니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툭 하면 저 미친년, 우라질년, 뭐 같은 년. 그래도 그때는 너무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렇게 해도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 방언 터졌다 그러고. 나는 그때 그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은혜를 소멸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늘상 기도는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그 거친 기질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기질대로 사용하긴 하세요. 물론 쓰긴 씁니다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하천풍원을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고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을 구제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빈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투쟁했는데 일생 동안 그 거친 기질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넉마주의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은 아주 대단히 목소리가 커서 그분이 한번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 찬양이 다 죽었다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큰 사람은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대하면 찬양대가 다 망쳐버려요. 자기가 자기를 좀 잘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이 앞장서면 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내 성품과 달란트와 이런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피해주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그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기질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로 베드로는 설교를 해도 그냥 설교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얌전한 사도 요한은 매사에 조용하고 얌전하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12사도 가운데 유독 혼자서 천수를 다 하고 죽었어요. 그 대신 사도 요한은 일생 동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제자들이 겨우 한마디만 남겨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무슨 더 할 말을 하겠냐. 나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닌 성격과 개성을 따라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바로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섬기고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훌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귀한 도구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것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